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오늘 욥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당신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은 욥기의 마지막이면서 욥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욥기 1장부터 우리가 쭉 큐티해 오면서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고 또 새 친구를 통해서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 질문하고 때로는 따지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뭔가 다 알고 결론을 낼 것처럼 했지만 그도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다 정리해 가시고 오늘 이 42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뒤에 욥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기의 최종 결론인데요. 그 욥기의 이 결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입니다. 시작.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욥이 이제 여호와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줄 없는 줄 내가 압니다. 무지한 말로 내가 이치를 따졌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대답할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가 마구 짓거렸다. 이제 내가 정말 이제 주님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그 무엇도 이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욥의 결론은 뭐냐면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내려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한 번 더 읽을게요. 5절 시작. 귀로만 듣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면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보이고 깨닫고 회개하는 걸까요? 회개해야지 보이는 게 아니라요. 보이고 깨달아야지 회개하는 법이에요. 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의 제일 첫 번째 1권 1장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에게는 참된 지혜가 두 가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즉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보아야지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나의 존재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이 모든 것을 만들어 왔다, 또 만들 수 있다, 하물며 인간도 복제할 수 있고 우리가 아직은 가진 못하지만 장차 저 우주나 이 모든 탄생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이 결국 모든 것을 다 파헤칠 수 있다. 실제로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지식, 문화, 경제, 역사 모든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요즘 아이들 교과서만 봐도요, 창조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진화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절대 알 수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얘기하죠.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며 최고의 존재다. 하물며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신도 누가 만들어냈다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거다. 인간이 다 만들어. 단군 신화, 뭐 온 나라에 이런 신화들이 있는데 그 신화들은 결국 인간이 다 만들어낸 거다. 하물며 신도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든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고요. 내 중심으로 살아왔다고요.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세상 나는 법 없이도 부끄럽지 않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천만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하물며 소생할 가치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능성을 느끼십니까? 저보다도 더 많이 사신 여러분들이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셨다면 그건 아직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소망이 있다? 아직 자녀에게 제대로 안 맞아보셔서. 부모에게, 그래서 나는 부모 잘못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문제다? 하나님을 못 만난 게 최고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나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죄인이야. 지옥 가. 제일 싫어하죠. 특히 정말 지옥 가 여보, 이거 제일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이거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막 회개할 때, 여러분 한때 우리도 회개한 적 있잖아요. 한때 회개하면 안 되죠. 오늘도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할 때 보면요, 정말 내가 버러지처럼 느껴진다고요.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놓고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고, 그래도 나 정도는, 그래도 내가 이루는 이것들이 그래도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사는 집, 내 통장의 숫자, 그게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여전히 믿고 그거 의지하고 살고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아니,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거 누굴 모르는 거예요? 그거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아이들한테 네가 아직 세상을 모른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아직 쓴맛을 못하네. 너 그렇게 살다 큰일 난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 몰라도 돼요. 표정은 아니네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된다. 시작. 여러분, 자녀들에게 똑바로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좀 몰라도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 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건 복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회복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대신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좀 몰라도 돼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 물론
그거를 또 세상에서는 그 처세라 그러고 또 지혜라고도 얘기하더라.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 지식을 연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알려고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급적 되도록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요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그럽니까? 세상을 알려고 그럽니까? 하물며 부모도요, 네가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세상을. 야, 성경 볼 시간에 영어 봐. 야, 성경 볼 시간에 전공 과목이랑 하나 더 팔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보화라고, 그게 보물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회개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돌이킴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질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을 자동으로 만나던가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회개케 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회개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죽을 뻔한 일, 어떤 큰 고난을 당했어. 그때는 뭐 좀 조금 뭔가 회개할 것 같고 뭔가 막 그래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끝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회개 없어요. 회개치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선포하신 선포의 내용이 뭡니까? 복받아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결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욥에게 임재하셔서, 지금 그토록 찾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그 음성을 다 듣고 욥이 제일 처음 한 것이 욥의 회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내가 세상을 알아, 하물며 내가 하나님도, 내가 교회도 알고 내가 다 알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죄와 정말 이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경외함 때문에요, 제대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들을요, 하나님이 정말 이 경외함이 있어갖고요, 막 욕을 전에처럼 살라고 해도 무서워서 못 살아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경외감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욥은 자기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그렇게 욥기 1장에 당대의 의인이었고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 잘하고 봉사 잘하고 직분자고 뭐 하나님도 나름 인정할 만큼, 당대의 많은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그 교회에서 나름 신실하다고 할 만큼, 근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본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첫 번째 결론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풀고, 그 고난이 왜 왔나, 여기에 대한 질문과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봄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돌아가는,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욥의 결론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결론이 난다. 시작.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일이 모든 게. 자, 7절에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 욥에게 풀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일단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거. 근데 그거는 해결 받았죠.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욥이 회개하죠. 근데 욥에게 풀리지 않는 두 번째가 있었어요. 도대체 이 세 친구들하고의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의 얘기가 틀리진 않거든요. 당연히 의인이 복을 받고 죄인이 벌을 받는 게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게 분명히 틀리진 않아요. 하는 말이 다 틀리진 않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받긴 했어요. 이게 안 맞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욥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게 신앙으로도 뭔가 안 풀리는 일들이 있다고요. 이게 답답해. 제발 이것 좀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 내 마음에 어쨌든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 이거를 좀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께 이제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들어가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정리해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일을 정리하시고 야 이거 봐 하고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 회개할 거라고 생각해요. 선응답 후 회개. 우리가 보통 그거잖아요. 선응답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제일 짜증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보여줘봐. 하나님 살아있으면 보여줘봐. 보여줘봐. 이거에 우리가 답할 게 없잖아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이 회개하고 나서 7절 42장 7절 위에 조그만 소제목 있죠. 이 성경책 좋은 걸 갖고 계신 분들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결론.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 결론 안 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결론 내려집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욥이 이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세요. 뭐래요? 자, 7절 끝에 보니까 엘리바스에게 네 말이 욥의 말같이 옳지 않았다. 그리고 8절 끝에 보니까 너희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거는요 최종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틀리다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혹이 있어요. 싸워서라도 이기고 싶다고요. 싸워서라도 내가 이기고 싶어요.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뭐 목사평 장로평 갈라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물어보면요, A파 B파 물어보면요 서로 하나님을 위한대요.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서는 서로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 싸운다고요. 죽어라 싸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게요 제일 무서워요. 하물며 세상 판사들도요 교회 재판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받아들이질 않는데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으로 옳거든요. 욥이 그걸 회개한 거예요, 욥이. 근데 이 세 친구는요, 아직 본인들이 옳다고 하니 끝까지. 세 친구가 회개했다는 이야기에 욥기에는 없어요. 여러분, 회개해야지 비로소 일들이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게 되고요, 내게 회개한 후에 네가 가서 져라 하면 지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 하면 틀린 거예요. 거기에는 틀려도 정답이고요, 옳아도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죠?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그거는요 나에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우리가 앞에 이 욥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한번 따라하라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무조건 맞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도록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우리의 이 모든 자리들을 내어드리는 것, 내가 회개하고 내 이 주권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회개가 뭡니까? 돌이킴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도 이 잔을 제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 잡아 잡수세요, 이거예요. 나 잡아 잡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절대 싫어하는 거죠. 절대 싫어하는 거. 절대 싫어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왜 싸우고 왜 미워하고 결국 왜 그렇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냐면요, 나 잡아 잡수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의의가 저 사람보다, 저 집단보다는 내가 낫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 세 친구는요, 끝까지 본인들이 옳대요. 끝까지.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서서 니네 틀렸다까지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웬만하면 안 그러세요. 그렇게 살다 죽게 냅두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복 받은 거예요. 이 세 친구는. 여러분, 우리 평생 소원이 뭐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한때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저희 누나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차라리 망하게 해서라도, 근데 안 망해, 사업이 더 잘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 꿈에서라도 제발 나타나 주십시오. 제발. 그래서 틀렸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제발. 제가 아무리 틀렸다고 얘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뿅 하고 나타나셔갖고, 틀렸다 이러면 회개 안 할 사람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고집 세고 그 지잘났다고 하는, 다 세상 틀렸고 나만 옳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친구는요, 차라리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지 생각만 하다가,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다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다가 죽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양의 길로 가라 라고 알곡이다 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100%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든 우리에게 때로는 네가 이겨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기게 될 거예요. 근데 네가 져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져야지 이기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여전히 내 뜻이, 여전히 내 생각이,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혹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세 친구에게 그래도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게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 친구에게 기회도 주시죠. 니들 빨리 욥한테 가갖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라. 여러분, 새 친구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얘가 나보다 신앙생활도 내 기준에서는 못했고 나보다 도덕적이지도 않고 벌 받는 거 보니까 이거 나보다 분명히 문제 있는 놈이야. 인과응보의 법칙대로는 욥은 나보다 한참 떨어지는 애야. 얘는 하나님도 모르는 애야. 그리고 30 몇 장을 지금까지 우기고 왔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결론을 내주시는 게 너 욥한테 가서 빌어라.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빌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새 친구가 받아들이기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너 내려가서 이 죄인들 대신해서 죽어야 되겠다. 한마디 변명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 십자가상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면서도 끝까지 응답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안 돼서 교회 안에서도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틀리니 내가 틀리니 죄인들끼리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끼리. 의인들은 그런 일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지죠 그냥. 지면서 이기는 법을 알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길인지를 분명히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결론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야지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하나님의 빛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흑암 가운데 있고요 혼돈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요 결론을 내주시지 않으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A로 가야 되나 B로 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결정을 못 내려요.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만나야 되나 저 사람 만나야 되나, 무엇 하나 분명한 게 없어요 삶에. 그러니까 전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고 오늘 침이 어디로 튀나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하물며 믿는 사람들도요 성경을요 주님 내게 오늘 말씀하소서 하고 쫙 핀다고요. 나와라 참깨 쫙 핀다고요. 딱 하니까 죽어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다시 꽝에다 다시 피고 복된 말씀이 나올 때까지 막 계속 하는 거죠. 연말에 말씀 뽑기 할 때도 살짝 봤다가 이거 안 좋은 말씀 딱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분명한 게 없어요. 삶에 분명한 태도가 없어요.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요 맨날 왔다 갔다 하고 헷갈려요. 회개해야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특히 공허함, 이 공허했다라는 게 저는 요즘에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점점점 기술과 문명은 발달하고 먹을 것은 넘쳐나는데요 사람은 점점 더 허기가 져요. 공허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에도 특히 수련회나 이런 거 끝났을 때 내가 뭔가 40일 금식을 끝냈을 때 여러분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언제냐면요 주일 사역 다 마치고 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힘을 다해서 설교하고 사역을 했겠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사역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시간들이 가장 위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개 목회자들 사고가 그때 나요. 그때 나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난 분명히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고 분명히 내가 정말 하고 있는데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엉뚱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막 감당할 수 없는 막 외로움과 공허함과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공허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갈망과 심령의 가난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다른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때 우리의 그 공허함과 우리의 그 흑암과 우리의 혼돈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2023년도에 여러분 전쟁이 2개나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강대국들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이거는 뭐 형제 자매도 없어요. 이제는 뭐 지구촌이니 세계화니 이제 이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들 발에 이 불똥 떨어지니까요. 뭐 우방이니 아군이니 없어요. 그냥 다 자기 살 길만 찾는 거죠. 정이니 공이니 선이니 이런 거 없죠. 그럼 교회에서도 수틀리잖아요. 공이니 선이니 이런 거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수틀리면요. 뭐 무슨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다 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운행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욥의 최종 결론. 자, 10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위에 있는 소제목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다. 이게 욥의 최종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욥에게 주신 복을 보십시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뭐래요? 이전에 엄청난 부와 명예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뭘 줬대요? 갑절로. 할렐루야. 회개하고 결론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뭐래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다시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욥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관계의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고. 말년의 축복. 여러분, 노년의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에 특히 노년에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까? 돈 없으면 더 괴로운 요즘이라 그러죠. 욥이 보니까요, 노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녀가 다시 낳게 됐어요. 15절 보십시오. 15절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딸이 예쁘다. 여러분, 자녀의 축복이에요. 당시에 이 예쁘다는 게 외모의 예쁨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빛이 났다라는 뜻이에요. 자녀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죠. 마지막 16절 시작.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가문의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다. 이게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찬물을 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욥이 받은 복이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복일까? 욥의 결론이 복을 주신 건데 욥이 받은 이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회개와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일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10절부터 16절로 우리가 보통 결국 그 고난을 끝내 인내하면 2배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보통 욥기의 결론으로 많이 회자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욥기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건 맞는데요. 그 복이요, 10절부터 16절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17절에 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17절이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다면요, 이렇게 살게 냅두셨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갑절로 축복받고, 소나타 타던 거 벤츠 타고, 지금 여기 말대로 하면, 에?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복이었다면요, 17절 말씀은 빼셨어야지. 여러분, 진짜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좋은 예화를 찾았어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을 먼저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거예요. 너무나 신실하셨던 권사님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 큰 시험에 드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그 착한 아들을. 이 권사님이 그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 얘기를 꼭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다.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내가 이거를 꼭 알고 싶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괴로운 그 아들을 먼저 떠난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정말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또 교회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시다가 어느 날 잠자리에서 꿈을 꾸는데 천국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천국에 다녀온 그 간증 그 책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든지 그냥 와락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천국 여기저기를 막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황금집도 보여주고 뭐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정말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그 천국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그것들을 막 맞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잠에서 깨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생생해서 그것들을 이제 글로 남겨갖고 천국에 다녀온 그런 일들을 간직을 하고 이분이 이제 그 간증자로서 이제 정말 막 여기저기 교회에 대해서 초청받아갖고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막 간증을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밤에 자는데 하나님 오늘도 꿈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매일 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딱 그 기도를 하는데 잊어버린 질문을 떠올린 거예요. 그게 무슨 질문인 줄 아세요?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자기는 이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은 이제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길 게 없다는 것을 이분이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천국에 대한 간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든 시간들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픈 마음에 내가 하나님 만나면 제일 처음 물어볼 거야.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으면 잘 될 거라, 속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분이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아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것을 싹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 이 땅의 것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구나. 여러분, 욥의 결론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 10절부터 16절까지 눈이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고백들이요 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아파트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내가 노년의 복도 얻고 막 이거 얘기해요. 그거는요 아직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 16절에 보니까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요. 근데 욥은요 이미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쵸? 이 140년은요 이제 바뀐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이 140년은요 하나님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났던 시간이지,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 하나님 천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그저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시간일 뿐, 이 땅에서 뭐 갑절로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이제 욥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세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죽음. 야,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리지 못하고 죽었는데, 내가 벤츠 정도는 타보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무색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없어서 그렇게 오늘도 억울하고, 도대체 뭐가 없어서 그렇게 오늘도 부족하고, 도대체 뭐가 불만이어서 오늘도 그렇게 열이 나 있고. 여러분, 비록 욥이 겪었던 이 고난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구약의 마지막 이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것들로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 하나님과 영원히 그 하나님과 살게 될,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을 살아가실 수 있는, 당신의 그 뜻을 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